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장 11절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도 했고 또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줄이면 딱 두 가지 관계로 요약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자신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과 불신자들의 관계입니다. 먼저 11절로 13절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 사이를 이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닫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와 우리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은 너희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데 너희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좁은 마음을 넓게 열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정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바울과의 관계는 좋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마음문을 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들이나 큰 교단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해석은 바울이 말씀하는 이 불신자란
믿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멍에는 소 두 마리의 어깨를 딱 묶는 기구죠. 한 멍에 아래 두 소의 어깨가 묶이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와 보폭이나 속도가 전혀 다른 나귀를 한 멍에 아래 묶고 밭을 가려고 하면 이 둘의 보조가 전혀 맞지 않겠죠. 그런데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인데 그 앞에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다음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돼요. 저럼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 신학교의 어떤 구약 교수님은 비빔밥을 안 드셨습니다. 아마 섞어찌개도 안 먹으셨을 것 같아요.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섞어 짠 옷도 안 입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친교 시간에 비빔밥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비빔밥 싫어한다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으니까 꺼림직하게 여기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주석을 보면 소와 나귀를 한 멍에로 묶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제의적인 리추얼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소는 정결한 동물이었습니다. ritually clean. 나귀는 부정한 ritually unclean. 이 둘을 하나로 묶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구약율법에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헬라의 에피파네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돼지 피를 쏟았습니다. 소 피를 쏟는 것은 괜찮은데 돼지 피를 쏟았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흥분했죠. 모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를 가지고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돼지고기도 괜찮습니다.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죄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틀리고 인생의 목표가 틀립니다. 14절로 16절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함, 사귐, 조화, 상관, 일치 이런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한 멍에 밑에 지금 묶여 있는데 한 사람은 의의 길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불의의 길로 가자고 합니다. 한 사람은 빛의 길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어둠의 길로 가자고 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벨리알을 사탄을 따라가자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신전에 가자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함과 사귐과 조화와 상관과 일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를 16절에서 18절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서 바울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엮어서 하나로 엮어서 말씀한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실제로 하나의 멍에로 묶이게 되면 두 군데 다 갈 수 없죠.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신앙의 길보다는 불신앙의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포기하고 불신앙과 타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포기하고 쉽고 넓은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의 강의 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들에서 방울새를 잡아왔어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카나리아가 세 장이 있는데 이 방울새, 들에서 잡아온 들새, 너도 아름다운 노래를 배워보라고 그 카나리아와 함께 같은 세 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카나리아가 방울새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행가 부르는 남자와 찬송가 부르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예배당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기보다는 가라오케를 틀어놓고 유행가를 부르는 그러한 쪽으로 가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넓고 또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사야 본문 속에서는 그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 영어로 come out, be separate 두 명령이에요. 죄악된 바벨론에서 떨어져 나와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죠. 바벨론을 계시록 17장 5절은 음녀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바벨탑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에 바벨론이라는 큰 도성, 역사 속에 실제하였던 교만하고 타락한 큰 도성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가리키는가? 대표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이라고 주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체제라고 본 사람도 있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하는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주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말한 이 바벨론은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이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칼빈은 요한이 가리키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모든 인간의 제도와 철학과 활동들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제도와 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흐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음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계시록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받을 재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택하신 자를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멸망당할 성읍 소돔에서 롯을 불러내셨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클레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콜, 부른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신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부르신 백성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음녀 바벨론 같은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성경의 결론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고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게 할 것이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영창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누룩이 되라,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이요,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르심 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매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연초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20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20분 쉽지 않았죠. 쉬울 것 같았는데 쉽지 않았죠. 자꾸 밀리니까 포기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것부터 그냥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보다 오늘 것부터 읽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만 성경 읽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평생 읽을 건데, 올해는 우리가 신구약 콤보로 읽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읽는 프로그램, 내년에는 또 그걸로 할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성경 읽는데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천국과 더러운 세상은 탄소와 이산화탄소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이산화탄소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 산소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되면 질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뱉어내고 천국을 들이마시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을 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생명의 맑은 공기를 늘 새롭게 충전받을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라.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작될 때 1년 반 만에 끝날 거라고 해서 1년 반을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2년 반이 돼도 안 끝나고 있죠. 백악관의 아시시자라는 의사 선생님 브라운에 확장하시다 가신 분이 팬데믹은 앞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말을 했어요. 성경은 계속 전염병과 지진과 자연재해,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다가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받을 성읍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나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일생과 멸망받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다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